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살라고 결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과연 잘 살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될까? 그런데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고멜은 자기의 옛날에 추악한 습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립니다. 자, 그런 고멜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며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아마 호세아도 절망하고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멜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말은 당시의 이방신 바알이 건포도 즉 먹을 양식을 주었다 믿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행위로 제사를 지낸 후에 건포도 과자를 나눠 먹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 영적 간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호세아가 가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데려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멜의 상태가 완전히 죄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힘도 없는 그런 완전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습니까? 누가 고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행기 산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갑부 아버지가 유괴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겁니다. 여기 랜섬이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몸값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랜섬이 헬라어 아폴로트로시스, 속량,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엔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승리하면 그 나라 백성은 잘났든 못났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거느린 노예가 6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면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노예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것이 랜섬, 구속, 속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도 그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완전히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아올 힘도 없는 이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저 돈 없이 공짜로 그를 데려오라고 해도 데려올까 말까 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당한 대가,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죄의 종으로 팔려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몸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시 깨끗한 새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단지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한 마음 아픈 사건이 아닙니다. 나를 죄의 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마귀는 어떤 주장도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당당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깨끗한 새 신부로 맞아주신 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지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인생이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데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물질을 지불하든지 사랑을 지불하든지 시간과 은혜를 지불하든지 무슨 대가이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인 것이고 당당한 것입니다.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했듯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과 가족과 친지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많은 날 동안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많은 날 동안 지성으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날 동안 다시 집을 뛰쳐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돌보고 또 돌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놓고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양육을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같이 걸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니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멜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깨끗한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이 시대의 호세아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랑, 사랑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